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주 전에 잠시 살펴봤어요. 아들들아, 처음으로 잠언에서 복수형으로 시작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아주 유약한 자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저거 사람 구실할지 몰라. 이 정도로 심히도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장래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나타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영화로운 자, 아름다운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말씀 외에는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험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서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유익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4장 4절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산다, 살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살아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기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승리케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유익이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이 남녀가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8절에서도 등장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딴에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 말씀이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9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들로 다시 단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1절에서 9절에서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영화롭게 탈바꿈하게 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줘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혹은 악인의 길, 지혜자의 길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1절에서 8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4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살리라,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여러분 10절도 시작이 무엇에 관해서 시작하고 언급하고 있죠? 생명, 사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요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네가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이 생명에 관한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반복이 됩니다.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네 생명이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짚어보면 4장 4절에서 자신의 삶이 유약했지만 이렇게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이꼬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양제도 많이 먹고 건강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겠다,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하면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들이 정말로 마시지 못할 것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새가족들과 공부한 믿음의 확정성이 정말로 보인다고 한다면 말씀 붙들어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도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를 살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복이 또 있어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무엇의 반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곤고하지 아니하겠다, 실족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말씀으로 가면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서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다시 12절로 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사람은 곤고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곤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야차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삶이 황폐해진 것. 요즘 말로 직접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그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 터키의 한 항구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계곡이 형성이 됐어요.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데 100조를 투입해도 안 된대요. 곤고하다는 말이 바로 그 황폐화예요. 황폐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그런 황폐화된 그런 곤고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너 절대로 인생에 실패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익은 너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좁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원래 아주 좁은 계곡을 얘기해요. 그래서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이 단어를 써요.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 고난 앞에서 빠져나갈 방법과 길이 없는 삶,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차흐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곤고함이 어디에 쓰여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사사기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나라가 나타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끝까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 곤고함이 없다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도전하는 자가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곤고하다라는 말을 제가 또 하나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아무런 해법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곤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하고 두려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 계곡이 하도 좁아서 정말로 힘들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인생의 실패를,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그 다음에 인생의 해법이 없어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생에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간직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곤고함이 없고 실족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다.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곤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6절을 띄워놔 주셔야 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6절을 보면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일종의 군대 용어예요.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도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죠. 혹시라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도움 청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로 훈계로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육을 살게 하는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해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잠언 기자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14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절대로 말씀을 버리고 떠나며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악한 자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사악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악하다, 나는 사악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사악하다는 말이 라싸으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사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설교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저 말씀은 나에게 이 겨냥해서 하는 말 같으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해야 돼요. 반대로 어리석게도 이 말씀은 내가 아니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사악한 거예요. 다른 것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 두 번째 악인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라으라는 말로서 어떤 것이냐면 깨트리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자기를 줬어요. 한 30억짜리.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왜 깨트리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설명이 어차피 내가 아닌데 내가 한번 들어보면 뭐해? 나도 안 갖고 너도 안 갖고 깨트려 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악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게 되고 지키고 보호함 받는 그 사람들이 취하는 길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승리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하면 살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못 받고,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리와 공의에 거슬러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사악한 말이 우리말로서도 진짜 어감상 악한 것 같지만 사악하단 말과 악인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끝까지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게끔 해야 되죠. 세상을 향한, 탐욕을 향한, 그리고 악을 향한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11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붙이고 깨트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하셔요. 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너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돼. 내 지혜로 돼.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부정하는 그것이 사악한 자이고 악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 받으면 살게 되리라.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케 되리라. 길이 열리게 되리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절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3단 용법이 유명한 그의 길을 먼저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악한 자,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 악한 자,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내붙여서 거부하고 깨트리는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거냐면, 피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말이 그의 길을 피하라는 말이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으라고 하는 말인데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붙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살펴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손을 먼저 내밀고 악수할게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못 본 척. 우리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함부로 재단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저 단어입니다. 두 번째, 지나가지 말며 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한데 어떤 것이냐면,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 지나가다는 말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탈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탈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했지만 악인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얼굴을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에게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길을 걸어야 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회개를 이야기하는 슈브가 아니에요. 샤타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돌아서서 완전히 벗어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는 돌아서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의도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삼중용법을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히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사악한 길, 악인의 길을 피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야 되는데, 그 의도는 앞에 있는 반대의 삶, 의인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떠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은 주와 동행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부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이 사악한 자의 삶의 태도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중독성을 얘기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은요, 중요합니다. 내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잠을 자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마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 받는 거 보기 싫어서 깨트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악해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에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저 정도까지 빠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월이 길어가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 이 잠언 기자의 경고이죠.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얼마나 마음으로 안악해져 있으면 불의의 떡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었어요. 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쾌락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중독성을 이야기해요. 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여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생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것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읽겠습니다마는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떠난 결과가 저 정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저렇게까지 되려 그렇게 여러분 오판하지 마십시오. 가인의 살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대적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렇게 불의하고 사악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떤 거냐 그러면, 태도는 그렇고 결과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중독되어 있으면은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떠난 자의 어리석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대해 봤습니다. 나 술 안 취했어? 나 정신 멀쩡해? 3차 가야지? 익숙한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어요. 의인 같아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말씀을 떠난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저는 우리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부족함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벗어나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결말 딱 한 절만 이제 살펴보면 끝나겠죠? 다 살펴봤으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의 길은,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요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은 어디의 반복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읽으셨던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18절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죄송해요.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말씀 8절 9절을 18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하고 함축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야가 달라도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얻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가 여인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가 여자를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잠언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품고 싶은 것이 인간의 여러분 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품에 품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품에 품는 것 소중하니까 품에 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명품 백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는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 있다. 주차장에서 머리에 이고 오는 사람은 다 짝퉁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코트 속에다 넣어가지고 품고 와. 화장 시커멓게 비 맞았고 다 지워져도 이것만은 안 돼.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거는 다 내 건 진짜인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길이 돋는 햇살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언제나 찬란해요. 삶 자체가 찬란하다니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언제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시골에 사는데, 나 학력이 없는데, 나는 우리 부모들도 잘못 만났는데, 여러분 그거 다 변명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 저거 사람 구실할 줄 몰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염려하던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 예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치유되고 살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